오늘 한 영혼이란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님부터 권사님, 집사님 다 아실 거예요. 이 15장에 보면 잃은 양을 찾는 거, 그 다음에 드라크마, 그 다음에 잃은 아들을 찾는 내용인데요. 저는 목사님 같지 않아가지고 제목이 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게 조금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자. 그리고 저한테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되게 좀 많이 강하게 좀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목자가 잃은 양을 찾으며 그리고 찾은 후에 기쁨과 축하를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하시는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집에 왔다는 것은 어떻게 하습니까? 우리가 그 아침에 출근할 때 일을 하러 나가는데 집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집에 오는 경우는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찾은 후에 안전하게 귀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들고 왔냐?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이것은 뭐냐면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즐기자. 어떤 것을요? 구원의 기쁨과 그 다음에 축하를 묘사를 합니다. 집에 오길 때 뭔가를 들고 왔겠죠. 뭔가 마무리하고 왔겠죠. 근데 그 마지막에 보니까 잃은 양을 찾았노라 말씀하세요. 구원의 확실성을 이렇게 선포하시거든요. 그 구원한 양을 찾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격과 기쁨을 갖다가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풀이 대충 했는데요. 몇 가지 주제로 나눈 게 구원의 기쁨, 공동체와 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며 또한 누려야 되는지, 또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건지 짤막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원의 기쁨,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죠? 아멘. 즐거우십니까? 아멘. 자, 우리 예전에 지금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버스에 보니까 충청도에서 한 자매가 일었는데 그 아버지가 한 몇십 년간 계속 프랭크 카드라는가 전단 같은 거 뿌려진 거 보셨죠? 송소인가 이름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자매인데 어렸을 때 일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해마다 일을 해가지고 모은 금액 가지고 전단지도 만들고 프랭카드 해서 전국적으로 뿌리는 거예요. 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딸을 찾기 위해서.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를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요새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자, 여기에서 보면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보여주는데요. 천국을 잡은 영혼들, 곧 저희겠죠. 이 천국을 잡은 영혼들 향한 주님의 마음과 기쁨은 우리 같이 누리는 저희의 마음이겠죠. 반대로 천국을 놓친 그런 아픔들이 있겠죠. 자, 이 아픔은 어떤 아픔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집에 와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영혼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같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기쁨. 이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그 기쁨이시거든요. 자, 공동체라면요, 기쁨을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회복을 위해서 기뻐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기쁨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어떨 때 보면 소극적으로 그냥 옆에서 어느 집사님이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너만 기쁘겠지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소극적이거든요. 실은 같은 가족이잖아요. 영적으로 하나의 가족이고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뻐야 돼요. 왜? 가족이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슬퍼요? 그럼 나도 똑같이 동일하게 슬퍼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그런 그 상실성을 상실해버린 것 같아요. 그런 아픔과 기쁨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쁨들을 어느 순간부터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나 혼자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더함교회는 기쁨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더함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잠깐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끝까지 적극적으로 찾으세요.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끝까지 어느 때까지요?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찾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하나님 혼자서 누리시는 게 아니라 같이. 근데 여기에 보면 나중에 그 7절에 보면요.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를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는데요. 어떻게 보면 99마리는요. 뒤쳐져 있어요. 느낌상으로 보면 뒤쳐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어가 보면요. 99도 가족이에요. 자, 아버지가 기뻐하면 자녀들은 아버지 혼자 기뻐하시지? 이럴까요? 아니요. 아니거든요. 실은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 뭐냐면 아버지 마음이나 99이나 똑같아요. 실은 그냥 문자적으로 표기가 됐을 때 그렇게 받아지는 것 뿐이지 자기 막내 동생이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근데 아버지만 기뻐할 거 아니잖아요. 다 같이 기뻐하죠. 그 99도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린 자를 향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착.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심, 사랑. 그 사랑이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유고까지도 불러오셨겠죠.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기까지 한 영혼을 찾으려고 그 가장 자기의 귀한 독생자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까지 행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까 좀 전에 고백했지만 구원받은 기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끔씩 이제 그 일을 하면서도 느끼는데 그걸 회복시켜야겠다고 이렇게 마음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예전 같은 그런 페이스까지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씩 더 이렇게 하나님 요새는 더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감사와 찬양 그게 처음부터 이렇게 딱 터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씩 습관화가 된 것처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딱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운행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모든 사고와 그 다음에 뭐 배송에 대해서 어려운 거, 그 다음에 누락시키는 거 없게끔 좀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정말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가면서 또 찬양 들어서 찬양도 하고 이런 찬양 그 감사와 찬양의 삶들이 한 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한 걸음 하면서 그게 습관화가 되고 이제 나도 모르게 나오겠죠.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지 내가 기억했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더함교회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씩 화살기도 중보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나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축하해주고 나도 저 집사님처럼 은혜 받고 싶다. 그리고 은혜를 누리고 싶고 나누고 싶다 하다 보면 서로 배가의 증폭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시기심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나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열정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할 일이라면 당연하겠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사역이 가장 우선이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의 가운데 가장 명령이 그거잖아요. 자, 회복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환영하는 교회가 되어야겠고요.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장소, 예배하며 찬양하며 뭐 기도하면서 그런 기쁨을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저 같은 경우도 매일의 기쁨은 아니지만 하루의 삶 가운데 조금씩 이렇게 맡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어머니의 이제 그런 그 아픔들이 이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거든요.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도 어머니가 입원해서 좀 검사 좀 가벼운 걸로 감기 있고 그래서 좀 가벼운 걸로 이렇게 가서 검사 좀 받고 오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입원해 있으면서 그냥 검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간단한 거 뭐 이렇게 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이제 검사 받기로 한 날, 그러니까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날인데 동생하고 얘기한 거 엄마 검사 잘 받고 하고 출근하러 갔어요. 오후부터 갑자기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이제 그날 자는데 12통화가 온 거죠. 아침에 이제 첫 통화했으니까 알겠잖아요. 근데 12통화 왔길래 막 동생들한테 다 전화 오고 막 아버지한테 전화 오니까 이거 뭐지? 전화했는데 너무 위급한 상태가 확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 일과는 이미 정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서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오전 일은 접고 이것만 마치고 내려가겠다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거기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기간 동안도 이제 그 목사님 주무시는데 깨워가지고 전화 부탁드리고 아는 분들이 이제 깨워가지고 형님도 다른 교회 이제 장로님 계시는데 일어나시라고 목사님도 또 계시는데 일어나시라고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다들 난리셨죠.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완전히 거의 코마 상태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그 삶의 과정 가운데 왔다 갔다 하시는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봐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죽음이라는 게 멀게만 느껴졌잖아요. 근데 눈앞에 딱 닥쳐온 거예요. 이거 뭐지? 내가 장례 나가면서 성도님들에게 그런 아픔들이 있을 때 같이 나누고 그랬는데 이게 현실이 나한테 왔네? 그리고 어머니를 보내야 되는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정리도 안 되는데 갑자기 이게 딱 닥쳐오니까 마음이 이게 진정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화요일날 저녁인가 의사가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약을 썼는데 도저히 잡을 수 없고 뭐 염증 수치도 너무 올라가 있고 환자 상태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콧줄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는 아마 못 버텨갖고 우리도 손 쓸 건 다 썼는데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콧줄을 제거해야 되는데 가족들끼리 상의하고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저희가 이틀 동안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보내드리기가 뭐하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그날 의사도 안 된다고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어차피 병원에 있어봐야 안 되니까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동생들하고 논의를 했죠. 계속 똑같은 거.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계속 엎었다 뒤집었다 하다가 보내드리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했는데 아버지 난리 나셨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도 어떻게 어머니 힘드신 거 가장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버지 이제 울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딸아들이 가서 위로해드리고 그냥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잤어요. 근데 아침에 갑자기 7시 좀 넘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화냐 그랬더니 병원이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 줄 알고 놀래가지고 그때 뭔 전화냐 좀 통화하더니 야 뭐라고 그래 그랬더니 환자가 어제까지는 좀 저기 했는데 한번 헌혈로 수혈로 지금 한번 더 치료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생들하고 얘기할 때 어제까지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희망이 보이는가 보다.
수혈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긴장이 돼가지고 다들 부랴부랴 막 먹는 둥 마는 둥 병원에 갔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그곳에 이렇게 그 시트로 이렇게 시트째 그 중환자실을 쑥 나오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 딱 그러는데 어머니도 눈 뜨시고 우리들도 이렇게 눈을 마주쳤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그 환자가 조금 약간은 좀 뭔가 있어서 여기 수혈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침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러면서 나머지 이제 뭐랄까 검사할 게 있다고 그 상태에서 검사하라고 이제 나오는 찰나에 저희하고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딱 나오면서 어머니 부르는데 어머니가 눈을 뜨신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만 살짝 교감하고 이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태에서 그날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의사가 포기하고 우리는 이제 손 놓은 거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이제 회복이 되시더니 뭐 이제 조금씩 말이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알아보시고 의식은 이제 뭐 호흡이라든가 이런 거는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진전이 보였어요. 그러고 있다가 또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또 이제 쇼크가 또 한 번 왔어요. 그때도 이제 병원에서 저희가 다 약물이고 다 써봤는데 항암 그 약물 쓰는 거에서 최고치까지 써봤다. 근데 도저히 들진 않는다. 그래서 더 쓸 수 있는 약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해서 진짜 마지막이나 보다. 저는 그 고향 찾아가지고 형님한테 산소까지 알아보고 조카한테 영정사진 준비해라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다시 또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또 저기 쓰는데 거기 있다가 이틀 있다가요 갑자기 일하고 이제 서울 올라와서 이제 자기 2주 그거 나서 2주 있다가 이제 서울 올라와서 이제 저는 이제 매주마다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지금 갑자기 오전인가 지나서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아무도 못 만지게 한다고 그런데 병원에 이제 검사를 해내고 검사를 들어갔는데 장이 천공이 났다는 거예요. 구멍이 뽕뽕. 그래서 의사가 그러는데 이제 이건 환자 상태 봐서는 이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넘길 수 있는지 깨어날 수 있는지 도저히 감당도 안 되고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수술을 안 하면 2, 3일 내에 운명하시고 수술하면 환자가 안 깨어날 수 있다. 그래서 각서 이제 포기역서를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전화 왔어요. 어떻게 할까 오빠 그랬더니 다 보기는 뭐하니까 그러면 조카들하고 거기 있는 사람 식구들 아버지하고 다 빨리 불러. 가지고 어머니 보여드리고 수술장도 보내드리라고 빨리. 우리는 빨리 내려갈 테니까. 그러고 내려갔거든요. 이제 관심사는 어머니가 깨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딱 내려가는데 얼마나 웃기냐면요. 다 끝나고 딱 나와서 어머니 성호함 딱 부르니까 네? 아파. 아파하고 정신이 딱 깨진 거예요. 그 소리를 전화해서 듣는데 얼마나 반가운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세상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원인이 아마 대장 쪽에 천공 났던 부분들이 계속 세균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염증 수치가 최고치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거기를 한 15cm인가 절단하고 이제 마무리 치고 나서 이제 허근허근 한 뒤부터는 드시는 거 그다음에 뭐 염증 수치나 이런 부분이 거의 바닥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미음 드시고 밥까지 드실 수 있었거든요. 이제 이제 일을 이렇게 딱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말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손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입니다. 우린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이제 더 포기 상태예요. 왜 야곱이 일단 그러기 상태에 갔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우리 의사가 포기하고 우리는 안 되는구나 하고 있을 때 기도의 그 힘들이 이제 관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퇴원하셔가지고요. 지금
46kg인가 5kg까지 빠지셨다가 요새 막 왜 이렇게 배고프냐? 딱 일어나시잖아. 야, 밥 붙여 밥. 운동장 못 나가니까 복도가 이렇게 계단 저기 막 복도식이에요. 한 100m 돼요. 그거 한 3-4번씩 왔다 갔다 오면 야, 밥 먹으래. 밥 줘. 야, 내 속에 배가 거지라는 거냐? 한식으로 이렇게 너무 소화력이 좋으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한 영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장례차가 지나갈 때는 애통함이 있었어요. 실은 나하고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그 일과를 이렇게 가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마트였기 때문에 그쪽이 벽제로 가는 차량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른 새벽이기 때문에. 그러면 장례차들이 가면 저하고는 하면 안면식도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볼 때 하나님, 저 영혼이 이 세상 가운데서 마지막 가는데 정말 믿음의 길을 갔는지 아니면 정말 세상 길을 가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십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십자가 보면 하나님 정말 저 영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평안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그 위가족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붙잡아서 저분이 갔던 길을 가게끔 해달라고 기도가 나오는데요. 안 믿고 가는 경우는 진짜 이렇게 눈물이 복받쳐 올라요. 나하고 안면식이 없잖아요. 근데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그거. 저분은 나하고 모르지만 천국에서 아니라 영원히 볼 수 없는 그 아픔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무뎌져서요. 그냥 좀 그런 것들이 사그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면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시는 동안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그려졌으면 천국에서 봬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 어머니의 그런 그 일들을 통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즘 더 붙죠. 한 분한테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만 저분하고는 지금 이렇게 나누지만 영원히 예수님 안에서는 밖에서는 영원히 볼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 말씀을 잡고 가족이나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도 활동을 해야 되겠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또한 선교와 전도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삼삼한 운동이잖아요. 우리 교회와 또한 교회가 행해야 할 일들 가운데 다음 교회가 나가는지만 또한 개인적으로도 그런 구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그 기쁨을 공동체와 나누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우리 더함 가족과 우리 더함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